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창조하실 이유도 없고 창조를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천사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는 것을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생명을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에 있어서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는 그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저 감정에 빠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의 결과를 알아야 되는데 그저 피만 얘기하면서 그 육체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본대로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정말 인생들이 이 십자가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그냥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이 들어서 죽고 사고가 나서 죽고 또
살인을 해서 죽기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죽지 않았는가 하면 아담도 역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진 생명이 죽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아비규환의 지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창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피조물이 다 죽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죽지 않았다면 아담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게 하시고 그걸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의 철학에 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친구분이 하늘에 가서 만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들의 철학이고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된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면 창조에 속한 세상에서 살던 생명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나라로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그것만 바로 알아도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다고 말은 잘해요. 부활절을 성대하게 지켜요.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생명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상상도 하지 못할 사랑을 우리 피조물들에게 얻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런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는 14장에서 주님께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본다고 해서 인생의 철학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신 일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종파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음은 뭐에서 출발한다고요? 아는 것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맹목적인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아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14장부터 16장까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내가 이제까지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때 그들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제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계명을 지킨 것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것을 말씀하는 거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 올라가신 생명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보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여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생명은 진토인 우리 인생의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 세상의 부모가 왜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인류애적인 사랑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상식이라면 다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거듭남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있다가 마치 내가 종교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거듭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2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로 한 번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는 가르쳐 줄 말이 없어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그 문자의 뜻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우리 피조물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목적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역사를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있고 그 마지막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기록이 된 걸 알아야 돼요. 잘 몰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따로따로 다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수집된 것이 언젠가 하면 300년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그 전에는 다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근데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 성경을 갖다 차례대로 한 것이 이미 출애굽기에서 뭐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휘장의 실을 갖다가 말씀할 때 이미 사복음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서를 갖다가 뒤에 사람이 이 성경을 정했어요. 저도 인정을 해요. 사람이 정했지만은 만약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렇게 정해지지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397년에 이 성경이 정경화가 됐어요. 그때도 뭐 외경이 들어가고 위경이 들어가고 아주 복잡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317년이에요. 397년이에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런데 그때 이 성경을 정경화하면서 이렇게 차례대로 맞춰놨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종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있고 이제 성령이 오셔야
주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모든 말씀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다 각각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보면 뭐합니까? 깨달을 수 없어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서 주님께서 율법을 더 강화를 하셨다고 종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서 마지막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14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동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왜 14장부터 말씀을 할 때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들의 이미 종교 안에 빠져서 삼일체를 믿고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날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난 3년 반 동안 주님으로부터 유월절을 먹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지금 이 말씀을 문자로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에 성령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한 생명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종교를 봐도 어느 누구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과 같이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우리 성도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교의 교리서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생명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합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4장부터 해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성령입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은 이 성령을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을 자기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고, 삼위일체 한 위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성령이 오셔서 증거를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일이 생각이 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령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14장부터입니다. 누가 성경을 보아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어디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16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믿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생명에 대해서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 일을 믿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른 말씀들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의 종교인들이 그렇게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않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믿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직접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거하는 것을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일에 영광을 나타내 주심으로 해서 그 일을 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주님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체를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피조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헛것을 사랑하셔서 뭐합니까? 아니, 쓸데없이 헛것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을 줘서 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길을 보고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가 교제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아요.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이에요. 그저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믿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교제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안 돼요. 자꾸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무엇을 일렀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성경을 본다고 해도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누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일을 일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전하고 믿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지를 않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제 믿는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사랑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하면 뭐합니까? 결과를 모르면 그것은 말을 하나만 하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일렀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12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5쪽입니다. 요한이서 1장 12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제자들이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생명을 얻는 일을,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내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 기쁨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기쁨을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해도 몰라요.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 기쁨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기뻐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너희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면 내 기쁨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정말 그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끔찍한 고통이지만 그것을 다 받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영광, 그 기쁨이 너무도 크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 기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내가 누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의 일이에요. 그리고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돼요. 정말 제가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것을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게 너무도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 기쁨을 너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기쁨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도 조금은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마치 우리가 이 종교인들과 같이 막 기뻐하고 그러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음이라는 것은 담백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때로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성도들은 어떻다고요?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렇지 않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없어요. 정말 다시 말씀을 하지만 종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몰라요. 제가 늘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다고 해도 주님의 기쁨을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창조에 속한 인생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1도 몰라요. 뭐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합니까? 자기들이 실제로 느끼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도 표현하고 기쁨도 표현하고 하는 게 다 우리가 이제까지 종교 안에서 했던 행위들 아닙니까? 그때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기쁨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이기 때문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의 오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가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영생을 얻은 기쁨에 대해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대면해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생이 말로서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그것을 전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자매의 자녀들이에요. 그것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사도 요한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인생의 철학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인생들은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다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어요. 정말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9쪽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성경에서도 그렇게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상상을 하면서 이 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저 천국이라는 단어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제가 말씀하고 있지만 주님의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것을 내가 누리려고 마치 주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큰일이 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영의 일이에요. 그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요. 교회 나가면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기쁨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기쁨이에요. 내 기쁨. 내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봅니다. 그 광대함과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끝도 없는 거대함에 우리는 그저 우주를 보고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인류와 같은 다른 문명이 있는 곳을 찾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별이 있는데 인류와 다른 문명이 없다는 것도 참으로 신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이라는 곳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상상력으로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갔다 왔다고 하면서 간증까지 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유튜브나 SNS를 보면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도 많고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몰라요.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까지는 제가 그래도 천국은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지옥은 있지도 않은 곳을 자기가 갔다 왔다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도 인생들의 철학은 딱 거기까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주를 보고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에 속한 것과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과학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도 저 우주에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까? 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이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
우주의 그 거대함을 보면 신의 창조가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인생이 얼마나 미미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보이즈 5가 태양계를 벗어날 때 그 반대 방향으로 해서 지구를 찍었어요. 점 하나예요. 점 하나. 태양계 안에서도 점 하나인데 저 우주에서는 먼지도 안 돼요. 먼지도. 우리가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감히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나라의 은혜만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종교가 언제 탄생이 됐는가를 알아야 돼요. 300년도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가 있던 때예요. 로마 황제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했어요. 반신반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하고 인간이 사랑을 해서 자기가 태어났다고 주장하던 때예요. 그때 종교가, 이방의 종교가 탄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때 종교가 탄생이 돼가지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200년 동안은 암흑기였어요. 성경을 보지도 못했다니까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시대를 1200년을 살았어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감히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종교의 교리가 다 세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도의 사람입니까? 400년도의 사람이에요. 400년대에. 거의 모든 교리가 그때 세워졌어요.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는 것과 그때는 신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스스로 자기네들이 정의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종교가 탄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마치 종교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교리가 마치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언제예요? 2000년 전이에요. 지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겠습니까?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래도 보이저 5를 보고 지구를 돌려본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인생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지구가 중심이에요.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 나만이 선택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저건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을 했던 때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교리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종교의 교리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군 전쟁을 나가면서 세례를 베푼다고 하면서 물을 끼얹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신을 위해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가장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서 종교의 교리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락도 바뀌었습니까? 종교에서 말을 하는 창조에 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가 뭔지도 몰라요. 제가 나중에 다 하나하나 그런 개념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겠지만은 정말 안타깝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말씀 그대로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그 생명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식을 낳고 기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생명을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해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함께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고 제자들이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은 제자들에게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저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까? 그들이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그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영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를 하시고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게 하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도리어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고 절기도 지키지 않았고 그들이 외식을 하는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로 하면 식사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은 제자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기쁨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온갖 행위를 하고 있고 그것이 다 악한 일이 된다는 것을 모르면서 그 악을 행하면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제자들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일을 잠잠히 들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없어요. 이제 16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교인들이 너희를 죽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죽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돼요. 인생의 혈과 정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생명에 대해서 다 제자들이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생명에 대해서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왜 우리가 죽을 수 있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러니까 의가 무엇이라는 거, 죄가 무엇이라는 거,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인생들의 철학으로서는 우리가 법을 만들고 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의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법을 지키는 것을 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게 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라는 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의예요. 어떤 의입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증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기쁨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히 주려는 것이라.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해서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느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보면 다 종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28억 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그 중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놀라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기쁨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루에 6편의 설교를 보시면서 정말 어깨가 아프면서도 그 일을 하신다. 너무 이것이 아니고는 정말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도 기뻐요. 제 몸이 으스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도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상은 모두가 종교에 빠져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놀라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 28억 명이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그 말씀을 믿고 생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데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는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차요. 때로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이 어떠한 기쁨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가 믿음을 가진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신 성도들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본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종교인들이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신체가 구원을 받아서 간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해서 간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서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짐승이 되어 있는 종교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믿는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고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평생 외치면 뭐합니까? 몰라요.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본질을 모른다면 그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외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그림자로 가르쳐주는 게 구약이고, 우리가 실체로 보고 믿는 게 신약이에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그 일을 보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는 일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계명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명령입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명이라고 하면 자기들의 육체로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행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다는 것을 행위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종교는 다 율법의 행위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상고하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도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교리를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교리에서 벗어나지를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저는 성경을 볼 때 교리를 생각하고 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정말 성경을 알기 위해서 봤습니다.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라도 알기 위해서 봤어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는 자세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몇 번을 읽고 그런 것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과 교리를 갖다가 맞추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로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하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일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는가를. 이때까지 한 10년 넘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성경을 본다는 것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죠? 저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다 교리에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부터가 바뀌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종교가 탄생이 되고 나서 저 이집트 쪽에 있던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다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정말 순전한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은혜라는 말이 실감이 나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제 자신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시대 연세가 드신 종교인들하고 비하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복음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복음의 순수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이 유튜브를 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를 안 해서 답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들을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이방의 종교인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제가 표현을 여러 가지 비유로 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불가능해요. 뭘 예로 들을 것조차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이 성경과 맞는가 하여 상고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근데 아니에요. 당시 사상에는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신약 성경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돌아다니기 시작한 게 서기 100년이 넘어서예요. 예? 그때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던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만 보고 있던 때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고 생명을 얻어야 너희가 신체가 구원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다 없어지고 생명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뭐예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너희를 티끌과 같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그들이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내가 티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서 당신은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노래도 다 잊어먹었어요. 이제 저는 아주 생각도 안 나요. 워낙 오래돼가지고 하도 안 불러가지고. 그런 노래를 부르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베레아 사람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한다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그러면 그것을 교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야 돼요.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 이 시대 야고보서를 뭐하러 봅니까?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런가를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구해가지고 창조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 말씀이 우리는 믿어져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충분히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의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모르면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피조물은 다 범죄함을 인하여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해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장에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뭐합니까?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본성을 숨기지 못하니까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데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혈과 정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더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죽을 수 있게 했어요. 정말 인생이 죽는다는 것을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창조의 개념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해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어쩌고 하면서 떠들어봐야 뭐합니까? 이 사랑을 모르면 그저 문자만 아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아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주 종교인들의 입에 붙어 있어요. 사랑을 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것이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5쪽입니다. 요한이서 1장 5절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새 것과 같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사랑은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 그들은 자기들이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서로 사랑하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을 알아야 그와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도 모르면서 그저 서로 사랑하자고 하면서 육체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저 십자가의 피예요.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왜 흘리셨는가를 모르고 주님께서 왜 부활을 하셨는가도 모르고 있어요. 그 부활이 자기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활절을 아무리 성대하게 지키면 뭐합니까? 지금 또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죠. 그것을 지키면 뭐합니까? 백날 지켜봐야, 내가 평생을 빠지지 않고 지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에 대해서 증거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해야 한다는 말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당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계명을 모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을 보고 자기들이 육체적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율법은 생명의 도예요. 반드시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라 생명의 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생명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어떻게 봅니까? 다 함무라비 법전과 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내 것을 다 주면 뭐합니까?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주면 뭐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서로 사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